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저와 한 절씩 번갈아 읽으시고 마지막 14절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이나 되는 긴 광야의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죠.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그들이 해야 될 제일 첫 번째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를 6지파 또 6지파로 나누고 반 6지파 반은 하나님께서 축복을 선포하시는 축복의 산에, 또 반은 저주를 선포하는 저주의 산에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바로 그 산입니다. 이 두 산에 이스라엘 6지파를 나누어 세우고 레위인들이 중간에 서서 하나님의 율법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그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축복의 말씀도 허락해 주셨지만 또 동시에 저주의 말씀도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에 대해서 신명기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명기 27장 말씀을 보면 당신들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 준비가 복 받을 준비가 잘 안 돼 있으신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런 걸 별로 안 해가지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축복의 말씀,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한 목소리로 아멘 했습니다. 아멘 함으로 그들에게 축복이 임했던 것을 봅니다. 여러분 아멘 하세요. 합니다. 당신들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당신들의 곡식 광주리도 반죽 그릇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당신들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당신들에게 대항하는 적들이 일어나도 주님께서는 당신들이 보는 앞에서 그들을 치실 것이니 그들이 한 길로 쳐들어왔다가 10길로 7길로 뿔뿔이 도망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주신 약속들의 말씀을 읽으면 막 신이 납니다. 와,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축복을 허락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셨구나. 아멘을 주저하시는 분들은 뭔가 좀 잘못된 거예요. 아멘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전제가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이와 같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앞선 말씀이 있어요.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한 그 모든 명령을 주의 깊게 다 지키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세상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당신들이 당신들의 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당신들에게 찾아와서 당신들을 따를 것입니다. 우리가 복을 추구해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의 말씀의 계명에 전적으로 순종하면 이 복들이 우리에게 저절로 찾아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찾아오는 복이 무엇입니까?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는, 곡식 광주리도 반죽 그릇도 복을 받는 것입니다.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것입니다. 무엇을 할 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계명에 온전히 순종할 때입니다. 자, 축복에 아멘 하기는 쉬웠습니다. 여러분 다 아멘 하셨어요. 큰 소리로.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이제 또 저주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저주에도 역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멘으로 대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저주에 아멘 하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한번 해볼까요? 당신들은, 모세가 한 말 그대로예요. 아까 받았던 그 축복을 그대로 저주로 돌립니다. 당신들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고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요. 아멘 합시다. 자, 다시 한번 할게요. 당신들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고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아멘. 당신들의 곡식 방주리도 반죽 그릇도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아멘. 당신들의 몸에서 태어난 자녀와 당신들 땅의 곡식과 소새끼와 양새끼도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점점 소리가 작아져요. 당신들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아멘. 거의 안 하시는군요 이제는. 이 말에 아멘하기가 너무 힘들죠. 축복의 말씀에 아멘하는 것은 너무나도 쉽습니다. 그러나 저주의 말씀에 아멘하는 것은 어려워요. 이 저주가 누구에게 임하게 되는 것인가?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당신들은 좌로든지 우로든지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이 모든 말씀을 벗어나지 말고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섬기지 마십시오. 그러나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또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한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온갖 저주가 당신들에게 닥쳐올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단 하나라도 온전하게 항상 순종하지 않으면 이 저주는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읍에서도 저주받고 들에서도 저주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당신들의 곡식 광주리도 반죽 그릇도 다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순종하지 않는다면 당신들에서 몸에서 태어난 자녀와 당신들 땅의 곡식과 소새끼와 양새끼도 다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당신들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자, 축복과 저주의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모든 것을 항상 순종하느냐 하지 못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께 질문할게요. 이 말씀을 놓고 보면 축복받기가 쉬울까요? 저주받기가 쉬울까요? 제가 질문이 좀 어려운가요? 두 개 중에 하나예요. 자, 축복받기가 어려울까요? 저주받기가 어려울까요? 그럼 다르게 질문해 볼게요. 더 쉽게. 자, 축복받기가 쉬울까요? 저주받기가 쉬울까요? 네, 저주받을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 그 모든 율법을 하나도 빠짐없이, 그리고 잠시도 쉬지 않고 항상 지켜야만 이와 같은 축복을 받는 것이죠. 여러분, 축복 받으실 자신이 있으십니까? 과연 축복 받으실 수 있겠습니까?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여러분들 참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라고 얘기했던 것 봤죠? 왜 갈라디아 성도들이 어리석은 사람들이라고 바울이 얘기합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주님이 이루신 그 구원을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라고 바울이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찾아온 유대주의자 그리스도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너희들이 그것을 믿는 것은 가장 초보적인 것이라고, 그것뿐만 아니라 율법을 지켜야만 하나님이 당신들을 의롭게 여기신다고 얘기합니다. 자, 이 말씀의 기준으로 놓고 보죠. 이 말씀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 우리가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구원받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요? 여러분이 모든 율법을 다 지키실 수 있습니까? 그리고 항상 지키실 수 있습니까? 이 모든 율법을 열심히 지키다가 그 중에 한 가지라도 어기게 되면 모든 율법을 범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모든 저주들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와 같은 일을 갈라디아 성도들이 지금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구원을 믿음으로써 구원받는다, 의롭게 된다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율법으로 내가 의롭게 되고 율법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 어느 누구도 이 율법 가지고 의롭다 여김을 받은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축복은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축복은 무엇입니까? 돈 많이 벌고 자녀들 잘 되고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를 가지고 성취하면 축복받은 것입니까? 아니요. 성경이 말하는 축복은 하나님께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실 때 우리는 축복받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때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수 있는 삶을 허락하여 주신 그 영생을 주신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리고 계시다면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축복,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이야말로 우리 모두가 받을 수 있는 축복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두 가지의 길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율법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모든 율법을 하나도 빠짐없이 항상 한 번도 쉬지 않고 내가 다 지켜야 합니다. 하나라도 어기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즉시 저주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율법은 선한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서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은 결코 이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다 항상 지켜낼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율법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죄가 문제입니다. 율법이 악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보면 율법의 저주라고 얘기합니다. 율법의 저주.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고 의롭게 여김 받으려고 하는 사람마다 다 실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은 저주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구원의 방법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믿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이루신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내가 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심지어는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마저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일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믿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한 번 믿음으로 이 믿음은 영원한 효력을 갖는 믿음입니다. 율법의 저주는 우리의 죄 때문인데 이 죄로 인한 저주, 우리가 받아 마땅한 이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다 담당하셨습니다. 우리가 지불해야 될 죄의 대가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지불해 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저주의 대상이 우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저주받아야 될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저주받아 주심으로써 우리는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유일한 구원 방법입니다.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선행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서, 그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바울이 이 사실을 계속해서 강하게 변증하고 있습니다. 율법으로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너무나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굉장히 개인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자신이 복음 전하면서 받은 고생도 얘기를 했어요. 사도 바울이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다 얘기합니다. 사람들을 이제 율법을 어기거나 또 하나님께 영광되지 못하는 일들을 하는 사람들을 회당에 잡아다가 매질을 할 수 있었습니다. 40대까지 때리면 그 사람이 과하게 처벌받아서 혹시라도 죽을 수 있기 때문에 40대까지 때리지 못하도록 돼 있어요. 때릴 수 있는 최고의 대수가 39대입니다. 그래서 탈무드에 보면 39대째 맞아가지고 만약에 그 맞은 사람이 죽으면 때린 사람에게는 책임이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굉장한 고통을 받으면서 이 매질을 당했죠. 얼마나 힘든 고문인가 하면
죄를 범한 사람을 윗옷을 벗깁니다. 그리고 당나귀 가죽으로 회당의 기둥에 결박해서 묶습니다. 그리고는 소가죽 끈으로 이 죄인을 때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매를 맞았습니다. 39대 5번이나. 매를 때릴 때 유대인들이 이 신명기 27장 26절 말씀을 외쳤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 이 계시의 말씀을 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매를 때리면서 이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당신이 왜 이 매를 맞고 있는지 압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매에 맞는 것처럼 당신은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돌이키십시오. 그러면서 매를 때린 것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행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다. 바울이 소가죽 끈에 맞아서 살이 터지고 피 흘리면서 이 말씀을 듣고 또 들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바울의 귀에는 이 계시의 말씀을 행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다라는 이 소리가 들렸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또 다른 말씀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11절에서 인용하고 있는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입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소가죽 채찍이 그의 살을 찢으며 랍비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당신은 행하지 않았으므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습니다. 고통으로 일그러진 바울의 얼굴, 그러나 그 마음속에는 하박국 선지자의 외침이 랍비의 음성보다 더 큰 소리로 울려 퍼집니다. 아니요,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삽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삽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삽니다. 율법의 행위에 근거하여 살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저주 아래 있습니다. 기록된 바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계속하여 행하지 않는 사람은 다 저주 아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씀하면서 내가 구원받은 것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 저주를 받으셨기에 내가 더 이상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주께서 나를 대신해서 저주 받으셨기 때문에 이제 나는 그 저주에서 벗어나 의인으로 의롭게 여김받은 자로 하나님 앞에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율법을 단 하나도 빠짐없이 그리고 항상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아무도 자신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자기 자신이 얼마나 소망 없는 죄인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로마에 가면 로마의 가장 오래된 교회가 있습니다. 바실리카 디 산 조반니 라테라노라는 곳이 있습니다. 라테라노라는 성 요한 교회인데 이 교회는 콘스탄틴 황제가 세운 교회입니다. 가보신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이 교회가 유명한 것은 거기에 스칼라 산타라고 부르는 홀리 스테어스, 거룩한 계단이라는 계단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계단은 전승에 의하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순환당하실 때 본디오 빌라도에게 나아가면서 밟고 올라가셨던 계단이라고 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계단이 어떻게 로마에 가 있을까 궁금했는데 보니까 4세기경에 이 예루살렘에 있던 이 계단을 뜯어다가 여기 로마에 옮겨 놓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이걸 이렇게 믿습니다. 이 계단에 예수님의 흘리신 피가 스며들어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순례자들이 이 교회를 찾습니다. 이 계단을 무릎 꿇고 올라갑니다. 아마 가서 보신 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올라가고 있는 수많은 순례객들이 있습니다. 그 계단을 무릎으로 한 계단 한 계단 오릅니다. 기도하고 한 계단 오르고 그 계단에 입을 맞추고 또 기도하고 또 한 계단 올라갑니다. 그렇게 해서 계단 끝까지 올라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죠. 교황은 이 계단을 오르는 자에게 그리고 오르며 기도하는 자에게 즉각적인 죄사함이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했습니다. 루터 역시 로마에 갔을 때 이 계단을 올랐습니다. 무릎을 꿇고
한 계단 한 계단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이 스며들어 있다는 그 계단에 입을 맞추면서 계단으로 무릎으로 올랐습니다. 계단을 오르며 기도할 때 갑자기 그의 마음속에 바로 이 말씀,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무엇으로 의롭게 되는가? 내가 이 십자가의 고행을 하고 내가 무릎으로 내 무릎이 다 까지도록 깨지도록 피 흘리면서 이 계단을 오르는 것이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이것을 깨닫습니다. 루터는 그 자리에서 기도를 멈추고 즉시 일어나서 비텐베르그로 돌아갑니다. 그리고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신칭의의 이 진리를 그 모든 종교개혁의 기반으로 삼게 되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아닌 바로 이 말씀, 하박국 선지자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산다는 이 말씀, 바울을 변화시켰던 그 말씀, 그리고 루터를 변화시켰던 그 말씀,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께로 온 세상이 다시 돌아갈 수 있게 복음을 회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가 의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누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입니까? 의인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 사람 말고는 그 누구도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빛이시고 죄 가운데 있는 우리 인간은 완전한 어두움입니다. 그 완전하신 빛이 완전한 어두움인 죄된 인간에게 비춰질 때 완전한 어두움인 우리는 그 앞에 소멸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의인은 하나님께서 그 어두움에서 빛으로 옮겨주신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앞에 나올 때 더 이상 소멸되지 않고 하나님의 그 빛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습니다. 모세를 통해 주어진 이 율법은 하나님의 기준을 알려주십니다. 죄인된 인간이 어떻게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 것인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어떻게 드릴 수 있을 것인가? 그와 같은 예식법을 차근차근 설명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방식이 무엇인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우리의 삶의 방식, 도덕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율법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이 율법을 온전히 행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 가운데 설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율법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선하고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율법이 없다면 우리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동이고 무엇이 하나님이 원치 않는 행동인지 알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바로 율법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율법을 지킬 의지도 능력도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 10절에서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은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의로운 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비롯해서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로마서 3장 23절에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미치지 못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렇게 기도합니다.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서 그렇지, 기회만 주어지면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행동으로 언제든지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 있는 그와 같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지어 타락한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죄를 짓고 살아가는 죄인입니다. 모든 율법을 항상 지킬 수 있는 아무런 능력도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결코 지킬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저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가 함께 얘기했던 신명기 28장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당신들은 좌로든지 우로든지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이 모든 말씀을 벗어나지 말고 다른 신들을 따라가 그들을 섬기지 마십시오. 그러나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또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한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온갖 저주가 당신들에게 닥쳐올 것입니다. 당신들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고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당신들의 곡식 광주리도 반죽 그릇도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당신들의 몸에서 태어난 자녀와 당신들 땅의 곡식과 소새끼와 양새끼도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당신들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저주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않는 바로 여러분과 저를 향한 저주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해서 내 힘으로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여김 받으려고 노력한다면 이 저주가 우리의 것입니다. 축복이 우리의 것일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율법의 저주에서 풀려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3장 1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자가 되심으로써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셨습니다.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다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받아야 될 저주를 대신 받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율법에 불순종한 나, 율법을 항상 모든 율법을 지킬 수 없는 나,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나가도 들어와도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이 저주가 나에게 임하지 못하도록 예수님께 이 모든 저주를 다 담당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대신 예수님이 이 저주를 다 받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선고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우리를 위한 속죄 제물로 내주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피를 믿을 때에만 유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보혈을 믿을 때에만 주님의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 이제까지 지은 죄를 너그럽게 보아주심으로써 자기의 의를 나타내려 하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다가 지금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신 것은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라는 것과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의롭다고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려는 것입니다. 율법을 행함으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의롭게 여겨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저주,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저주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피를 믿을 때에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구원은 그러므로 오직 예수님 안에만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저주가 되어 주셨다는 사실을 믿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값없이 의롭다는 선고를 받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우리가 의롭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전적인 은혜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약속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저주가 되셨습니다. 바울이 이 사실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달았습니다. 그러자 더 이상 율법이 나를 얽매일 수 없구나, 더 이상 나의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을 필요가 없구나, 무릎 꿇고 계단을 올라가던 루터가 그랬던 것처럼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와 자유가 마음속에 넘쳐 흘렀습니다. 그리고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되어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감격하며 벅찬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마지막 38절과 3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나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제는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나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사도 바울은 기쁨 가운데 감격하며 외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하나님의 저주가 되심으로써 이제 내가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게 되었다는 이 사실을 믿는다면 이 사실이 나에게 어떤 변화를 줄 수 있을까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에 내가 어떤 마음을 갖고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지금 내가 영적으로 어떤 상태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척도가 됩니다. 제가 사랑하는 찬송 중에 이런 찬송가가 있습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 주시오. 평생에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 쉬우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 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평생에 듣던 말씀, 평생에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평생에 듣고 또 들었지만 아무리 들어도 기쁘고 감사하고 오히려 잊어버릴까봐 그것이 두려워서 날 구속하신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 제발 나에게 또 말해주십시오. 또 말해주십시오. 또 들려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노래하는 찬송입니다. 우리에게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하나님의 자녀는 이 크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온갖 산의 진미를 다 먹어도 절대로 잊을 수 없는 맛이 있죠. 바로 어머니가 끓여주신 그 소박한 된장찌개. 성도는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누려도, 그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기뻐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거기에 만족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놀라우신 사랑, 그 큰 사랑을 이미 알아버렸기 때문에 다른 어떤 사랑으로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앞에 겸손히 온 힘 다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목적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여러분은 지금 영적으로 건강하십니까? 이 감격이 지금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살아있습니까? 혹시 차갑게 식어있지는 않습니까? 감사도 감격도 없는 영적인 불감증 가운데 병들어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의 보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가운데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양이 기쁨으로 찬양 400장입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사랑, 완전하신 그 사랑 힘입어 주님 예배합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찬양할 때 우리 안에 그 마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구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 찬양 함께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